어떤 한 초등학교 아이가 말썽이 늘 심하고 그래서 사고도 친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오랜만에 그 종아리에 회초리를 세게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매 맞고서 이게 뾰루퉁 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저녁이 돼서 너 나와. 식사 시간인데 밥은 먹어야지. 그리고 네가 오늘 잘못했으니까 네가 식사 기도해.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아이가 뾰루퉁이 있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크게 될 나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그 원수 아합 앞에서 그 엘리야를 세워주시고 그 제단에 불도 떨어뜨려 주시며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완벽한 승리 이후에 완벽한 마무리죠. 3년 반 동안 바알 숭상하느라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축복의 그 배경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는 심박수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큰 기대가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고. 성도님들, 우리 엘리야와 같은 신앙생활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오늘 말씀 보면 가슴이 뛰어서 왕의 마차 앞에서 지치지 않고 또 달리고 춤추고, 그런 신앙생활이 참 행복한 거 아닌가요? 한 번뿐인 인생 속에 정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문 열려야 돼요. 근데 하늘문 열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성도님들, 안방문 열려봐야 주무시는 아버지 볼 수 있습니다. 교실문 열리면 선생님 만날 수 있고, 가게 문 열리면 드디어 사장님 만나는 겁니다. 하늘문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출장 갔다 오신 아버지, 퇴근하고 오신 아버지 손에도 뭔가 선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면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실 때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보면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타납니다. 예스겔 선지자는요,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도요, 남들은 낙심했을 때 그발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 그에게 막 이상으로 부어집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축복의 비를 내리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이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의 그 음성이,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서 계시는 모습이, 다시 말해 하늘의 위로도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위로가, 이러한 축복이, 성도님들, 그러한 비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그러한 은혜의 선물이 하늘이 열려야 또 경험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우리는 스스로 열 수 없습니다. 하늘문의 손잡이는 안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고 정하신 때에 활짝 열어주실 것 기대하고 오늘도 두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문을 열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도 엘리야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너무 위로되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대단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와 남달랐던 능력의 사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심성의 사람, 똑같이 약점이 있는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이미지가 아닐 겁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밥을 대접하면 콩도 골라 먹기도 하고, 괜히 또 누가 이렇게 놀리면 뾰루퉁해서 화도 내기도 하고, 또 지나가다가 선지자님 잘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메뚜기 하고 주기도 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늘 감정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약점도 많고 하는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를 낼까?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죠. 기도라는 겁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합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도 다 연약하고 부족함 많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주셨어요. 기도는 그런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 혹시나 허공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여서 하늘 문을 또 힘껏 두드리며 사시는, 그래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내시는 우리 시대의 엘리야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붙드는 기도. 아멘. 엘리야가 어떻게, 무슨 용기로 우리와 똑같은데 우상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겠다고 갈멜산에 올라가는 겁니까? 그가 지금 마른 하늘인데 무슨 용기로 아합 앞에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호언장담합니까? 그가 그냥 강심장이 아니라 그는 갈멜산 올라가기 전부터 하나님께 들었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야. 그거 듣고 간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힘 있는 분들, 지치지 않는 분들 보면요, 워낙부터 성격이 강골이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분들입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은 힘이 있습니다. 약속 자체가 힘이 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아내에게 이제 청혼할 때였습니다. 둘이 대화해 보니까 잘 통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서로 결혼하자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두 사람 마음만 가지고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이야기해요. 저희 아버지가 심하게 반대한다고. 지금 목회자와 결혼하는 거 걱정이 많다. 심하게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냥 아버님 내가 한국 갈 때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라. 그랬더니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래요. 그래서 내가 키도 이렇게 크고 나도 생긴 거 범상치 않고 맞아도 버틸 수 있다. 괜찮다. 그래서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정말 전라도 밥상집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처음부터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뜨거운 매생이 국 이렇게 시켜놓고 그러면서 밥 먹자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어른은 처음 봤습니다. 그냥 딱 처음 본 인상이 그 장군의 아들 김두한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기가 죽는데 이야기를 하시죠.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그냥 보통 하시는 분들 얘기처럼 하는 거죠. 무슨 제가 신앙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가진 건 없지만 보통 그렇게 겸손하게 인사하잖아요. 저는 진짜 없었거든요. 제가 가진 건 하나도 없지만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할 줄 알았더니 표정이 더 안 좋으세요. 자신은 다 있지. 계획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직 그건 없는데요. 예, 그런데 왠지 자신은 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뭔가 그냥 용기가 가상하게 느껴지셨는지 나중에는 웃으시고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그런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저는 그냥 인사한 건데 그날 날짜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수월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이란 게 뭔가요? 제가 결혼 생활이 참 쉽지 않았던 건 한 가지가 뭐냐면 그때 했던 그 약속입니다. 제가 부부싸움을 해도 때론 논리가 통하지 않은 순간에도 저 스스로를 주눅들게 할 때가 있어요. 질 때가 있죠. 어떨 때냐면 아내가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뭔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라는 얘기만 들으면 제가 왠지 힘이 빠지고 사실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 장인어른이 떠올라요. 약속했던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속한 건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결혼을 앞두신 우리 청년분들 함부로 약속하는 거 아닙니다. 약속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자꾸 또 힘 빠지는 이유는 관계를 약속으로 하는데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참 무능력한 우리 모습을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 동시에 그 약속을 바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별명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늘 우리 찬양하잖아요. 민수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못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굳이 하나님은 맹세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아시는 분들은 기도 생활에 힘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 이 프로블럼을 볼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프라미스, 이 약속을 본다는 겁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인공이 그 의심의 감옥에 안에서 어떻게 나오죠? 가슴팍에 있던 열쇠, 이름이 뭐였어요? 약속의 열쇠예요. 우리가 참 곤경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드시는 분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은 거지 엘리야처럼 먼저 기도하며 큰 비의 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신 겁니까? 제가 먼 데에 이제 신방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뭐 장례식장을 이렇게 다녀올 때 오는 길에 같이 동승하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씩 있으세요. 기분이 좋으니까 딱 일 마치고 오는 길에 목사님 이대로 강원도로 달려요. 이대로 여수로 달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적당한 데를 얘기하셔야지 너무 먼 데를 얘기하셔서 못 가요. 근데 물론 제가 간다고 하면 그분들도 놀랄 겁니다. 기분이 좋으셔서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기분이 막 차면 가끔은 생뚱맞은 일들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겠습니까? 내가 오늘 왠지 필이 받는다. 내가 세상에 좀 내려갔다 와야겠다. 그러신 겁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뭐죠? 우리의 죄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옛 약속이 구약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약이잖아요. 성도님들,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찰스 벌저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해주신 약속,
32,500개인가요? 수 없는 약속으로 되어진 성경이다.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승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약속이 있으니까요. 예전에 그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종달새 앞에서 종달새 노래를 듣는 것이다. 지금은 입을 닫고 있어도 곧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걸 기대하고 듣는 겁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처럼 성도님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미리 이루어질 것 알고 감사도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어떤 영적인 깊은 밤에 계십니까? 기도하시면서 먼저 새벽이 오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다.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미리 새벽이 오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어떤 긴 겨울을 맞이하셨을지라도 꽃피는 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 주의 약속 붙들고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약속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기도. 아멘. 겸손한 기도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아방이시여 가서 먹고 마십시오. 올라가세요. 큰 비가 이제 내릴 겁니다. 대비하세요. 그래 놓고선 엘리야는 뭘 하느냐? 갈멜산 꼭대기로 또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 우상 선지자들과 함께 온몸의 체력이 소진될 만큼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그 갈멜산이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곳이니까. 얼마 전에도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불처럼 임해 주셨으니까 그 성산에 또 가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만 해도 그때 우리 신학생들 교회의 철야 예배도 아니라 삼각산에서 그렇게 철야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기도하면서 뽑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신다 믿고 그렇게 밤새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삼각산 정상에서 기도하는데 매번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 꾀가 나는 거죠. 이 산 정상에만 하나님이 계시나? 산 중턱에도 계시지?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산 중턱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산 중턱에만 계시나? 산 아래에도 하나님 계시지? 그래서 버스 타고 가서 아래에서 그냥 기도하다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꾀가 납니까? 꼭 이 산에 와야 계시나? 집에도 계시지? 안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 안방에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계시나? 이불 속에도 계시지? 결국 마귀의 자장가가 들렸다 합니다. 혹시나 철야 예배, 아침 예배 그렇게 계획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겪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어디나 하나님 계십니다. 특히나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상당히 본질이 중요하다 말하면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질 중요하죠. 그러나 형식 없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정말 본질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는 다른 것도 좋지만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특히나 주님이 명령하신 자리, 주님과 약속한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는 것, 그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든 지켜내는 것, 우리가 수많은 분주한 순간 뭐 어쩔 수 없을 때에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과 약속한 게 있다면 또 우리의 분주한 삶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삶을 질서 있게 그렇게 정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고 그것이야말로 겸손한 기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기도를 원하세요. 나를 향한 내 편리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이 엘리야는 겸손하게
또 그래도 그 성산에 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보십시오. 이 태도를 보세요.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이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방에서 혼자 이거 해봤습니다. 정말 주님 만날 뻔했습니다. 이 자세 안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매번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것 같아요. 안 쓰는 근육 한 번 썼다가는 쥐납니다. 엘리야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엘리야는 디셋 사람, 시골 출신, 어디도 빽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배경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다른 것 안 보고 안 듣고 무릎 사이에 넣어서 하나님만 보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겸손한 기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굳이 이 자세로만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교만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게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은 남들은 바리새인을 경건하다 평가해 줄지 모르지만 그의 기도를 교만하다 평가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를 만약 그림 그리신다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카로스 펠트라고 하는 19세기 화가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리새인은 경건한 옷은 입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대우를 받았는지 배가 나오고 목이 곧고 그렇게 꼿꼿임 남들 지나다니는 곳에 그렇게 내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은 아래로 깔고 교만함이 넘치죠. 이 작가가 창의적으로 그린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기도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 저는 저렇게 민족의 세금 뜯고 저렇게 죄 짓는 세리와 다릅니다. 저는 세리처럼 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저는 저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빠짐없이 드립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를 향한 자기 홍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다 하십니다. 그에게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그는 별로 은혜를 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넘칩니까? 조금만 우리가 돈을 더 가졌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폼을 잡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교회가 대우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왕 바리새인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부자와 의인은 늘 그런 식인 겁니다. 왜요? 사람의 박수가 필요하지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가진 게 많고 이미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의 대우가 없으면 늘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리고 가난한 자는 항상 남들이 뭐라 그래도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은혜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들이 되시는 것. 그래서 시편 17절이죠.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우리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 겸손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나누며 사시는 그런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엘리야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그 은혜만 구하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말은 안 흐려요. 그래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가 사환에게 시킵니다. 아니, 바다 쪽으로 가서 구름 뜨는 것 좀 한번 봐봐. 사환이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얼마나 민망할까요? 엘리야도 지금 거절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 지치지 않아요. 계속 가봐. 7번이나 가봐. 7번이 뭡니까? 유대인들 7은 완전수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봐. 엘리야는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7번째 딱 되었을 때 사환이 소식을 가지고 오죠. 저쪽에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맺혔습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그런 겁니다.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약속하신 분이 이루시는데 처음부터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작은 손바닥만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지치지 않죠. 오히려 즐기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손바닥만한 비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거대한 비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대로 이루신다. 믿고 작은 사인으로 여기고 더 즐겁게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약속하시고 정하신 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럽에 이렇게 갔다 올 때, 성지순례 다녀올 때 보면요.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면 어떻습니까? 한 12시간, 13시간 이렇게 타고 가요. 처음에 비행기 뜰 때나 좋죠. 떴다. 좋죠. 얼마나 지루합니까? 처음에 기내식 먹을 때나 좋지. 계속 찌면 무슨 사육당하는 것 같고 몸도 부어오르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장벽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힘든데 중간에 내려달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어디 왔는지도 몰라요. 창문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표 보고 약속된 그 시간 그냥 재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결국은 그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비행기를 올라탔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 능력이냐면 배달도요 신속해야 됩니다. 신속이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속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속한 시간이 아니라 때가 이름에 충만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주에 정하신 딱 그 시간이 찰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46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아합 왕이시여, 큰 비가 내릴 겁니다. 빨리 이스라엘로 별궁으로 가십시오. 마차가 진흙에 빠질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채비하고 있는데 비가 쏟아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 왕의 앞에서 무슨 그냥 달리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곤경에 빠지는 마차를 오히려 안내하면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3년 반 동안 비가 없었어요. 다들 뛰고 있는 그때에 야, 누가 이 비를 내리느냐? 왕의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춤추며 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결국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는 능력이 없거든요. 가끔은 어떤 성도님들은 저는 능력이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스스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참 없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여기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열고 닫은 것은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은 46절에 주세요.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열고 닫은 것은, 닫고 연 것은 능력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니 닫히고 기도하니 열린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능력도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쁨도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필요한 축복의 단비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걸 알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시간 예배하기 위해 왔지만 우리 겸손한 우리 주의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 능력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제 소망입니다. 그거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그것이 진짜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권세입니다. 우리 참 부족한 엘리야도 우리 성정과 같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곤 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히려 겸손히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도우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필요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닫힌 하늘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축복도 은혜도 내려주실 것이고 필요한 순간에 능력도 기쁨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기도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 그 큰 비의 소리를 들으시며 또 일어나시는 우리 기쁨과 은총으로 우리 충만한 무장된 주의 성도들,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